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중요한 언약이 5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팔레스틴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새 언약,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결국 메시아 왕국과 다 관련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통치의 한 형태인 지상 왕국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세우셨죠. 관리자인 아담에게 잘 지켜라 하고 맡기셨는데 사탄이 그의 정욕을 통해서 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 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여자의 씨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왕국을 회복시켜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첫 구원의 언약이 나오고, 또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왕국을 회복시킬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탄은 메시아가 여자의 씨로 온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들었죠. 그래서 여자의 씨, 메시아가 오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담의 맏아들 가인을 통해서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가 있는 희생물 대신에 자기 자신의 노력의 산물인 땅의 소산물로 경배하는 그런 거짓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 가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또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길이 준비가 되었는데 마귀는 또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했던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공중에 있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취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 여자와 결합을 합니다. 거기에서 거인이 탄생했죠. 그리고 이 거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씨를 오염시켜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막는 것과 함께 거인들을 통해서 생태계 질서를 파괴합니다. 엄청난 양을 먹어치웁니다. 거인은 또 난폭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칩니다. 생태계 질서를 완전히 교란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포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노아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인의 후손들과 또한 그들의 범죄와 타락에 물든 이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시고 의를 따라가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간의 씨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인류가 퍼지는데 역시 사탄이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보니까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자는 강한 사냥꾼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갑작스럽게 많은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누가 뭐 해치고 잡아먹고 그런 사람들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짐승의 숫자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맹수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위대한 용사, 강한 사냥꾼이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고 이제 성벽을 쌓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자기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탑을 건설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고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 있는 그 고대 바빌론 왕국에서 니므롯이 자기의 왕국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늘의 왕국보다도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벨탑 건설을 추진합니다. 이 바벨탑은 왜 건설하고자 하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인간의 그런 교만한 마음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고 모여 삶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나 창세기 9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에 충만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교만과 반역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합니다. 각각 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야벳 족속은 저쪽 유럽 부근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셈 족속은 요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고 함 족속은 지중해 연안 저 남쪽 아프리카 그 부근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흩어진 인류 가운데에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또 이 땅의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씨 메시아를 예배하셨고 메시아가 오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는 저기 강 저편,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서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고요. 불신자에다가 우상숭배자의 집안에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는데 단순히 그 지리적인 공간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거기에 있지 말고 이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그 공동체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부족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몫을 나누지도 못하고 그들과 헤어지고 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 곳이 정해졌느냐? 소도 비빌 언덕을 보고 사람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비게이션 좌표 찍어줄 테니까 저희 가나안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그는 나갔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체처럼 확실한 증거처럼 붙잡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나갔습니다. 일단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7가지 약속이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떠나 나와가지고 홀홀단신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 있고 조카 롯이 있고 나머지 없어요. 아들도 손자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경제, 군사, 식량을 쥐고 있는 게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쭉 민족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랍 민족 이스마엘의 후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 아랍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알라와 마호멧을 믿지만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에 석유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이 아랍 민족들, 이 사람들이 일제히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큰 민족이죠. 수많은 민족이 불신자 빼고 불교도들 빼고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에서 건져내고 각종 여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압제하에서 건져낸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한 가문의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조상들,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도구와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수입니다. 뒤쪽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단수입니다. 저주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겠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보다 축복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대하고 또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시는데 누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미워하거나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 다 멸망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압제하던 제국들 다 어디 갔어요? 고대 아시리아, 바빌론 제국, 그리스 제국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히틀러 결국 망했습니다. 밟아도 죽여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전 세계 3대 곡물 메이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고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군사 정보 전투력 가지고 있고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고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저주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또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았어요. 물질에 축복받고 건강에 축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요 내용은 씨와 땅과 복입니다.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죠. 땅은 영토를 말합니다. 그리고 복은 온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 되신 주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씨와 땅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왕국이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예요. 국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땅의 티끌같이 널리 퍼지는 자손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실체가 있는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따라서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주권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국민 영토 주권이 다 갖춰집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과 복에 대한 그런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더 구체화시켜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는 같이 머물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가축들이 너무 번성해서 서로 나뉘게 되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갈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저 물 좋고 푸른 초장이 있는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눈으로 보는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13절에서 21절 이후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15장 5절에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 민족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 땅이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봤자 헤브론에 있는 자기 밭에 있는 조그마한 무덤, 그거 돈 주고 샀습니다. 그거 말고는 가진 땅이 없어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유목을 하면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면서 이방 민족을 섬겼고요. 이집트에 내려간 다음에는 이집트 민족을, 함의 후손인 이집트 민족을 섬기는, 거기서 종노릇 하다가 마침내 16절 말씀과 같이 그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이집트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영토의 범위가 나오죠. 씨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남쪽하고 북쪽,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집트 나일 강부터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근데 역사상 이렇게 나일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다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바빌론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전부 다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세울 때 그때 되면 땅을 회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얻을 땅의 범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절에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아이는 안 태어났는데 7절 아브라함과 그의 씨 사이에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이삭과 약속을 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미 팔레스틴 해방기구 PLO 그 땅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의 아랍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얻는 것이 맞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셨고 창세기 22장에서 아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재확인해 줍니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두셨다가 이삭 대신 죽게 하시고요.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씨, 백성에 대한 약속이죠. 그들이 원수들의 문을 소유할 것이다. 그 원수들의 성을, 도시를 다 정복한다는 이야기예요. 땅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씨와 땅과 복. 자, 이삭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물려졌습니다.
이삭뿐만 아닙니다. 야곱에게 물려집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이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널리 퍼질 것이다. 사람들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세겠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셨고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과 씨와 복이 역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아내를 얻고 재산을 모으기까지 야곱이 20년이 걸립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드디어 사기꾼 라반 외삼촌에게 당할 만큼 당하고 한몫 재산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탈출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날 것이다. 백성,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야곱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복되어 나옵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많은 백성들 또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다른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15장에서 이미 약속의 재확인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10년 기다렸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아들이라도 한번 하나 있어야만 소망을 가질 텐데 애가 없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기다리다 사라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여종 이집트 출신의 여자 노예 하가를 아내로 줍니다. 첩으로 줍니다. 이 여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씨를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아이 대신에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육신의 아이를 얻고자 여종을 취합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86세에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됩니다. 지금도 저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구촌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 지방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예하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계속 대립을 해왔고요. 지금까지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까딱 잠시 한눈 팔고 실수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의 약점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롯은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약속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을 따라간 롯은 당장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싸우니까 이 삼촌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떠나갑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해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죄에 다 오염됐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 가족을 탈출시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 고모라에 모아놨던 모든 이런 재산들 가축들은 전부 다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롯이 두 딸을 데리고 무서워서 밖에 가질 못하고 산속 동굴에서 두 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딸들이 소돔에서 무엇 보고 배웠어요? 근친상간 보고 배웠습니다. 딸들이 그런 음란한 소돔 고모라의 풍습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큰 딸은 아버지로부터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베남미를 낳습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그 모압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모압 족속의 원조가 됩니다. 작은 딸이 낳은 베남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사사 시대부터 다윗 솔로몬 시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누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런 왕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창세기 36장 전장 한 장이 통째로 다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맏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를 장자의 권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죽어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합니다. 구약시대 역사를 봐도 에돔 족속이 계속 쳐들어와요. 신약시대 복음서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영주 왕이 누구였느냐?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인데 요한 히르카누스가 억지로 그냥 이두메 사람들 정벌하면서 전부 다 강제 할례 받도록 해가지고 몸만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인 헤롯이 아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아브라함 언약은 계속해서 면면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어지는 모세 언약과 팔레스틴 언약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점점 실현되어 갑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단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신약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 신약 교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안 지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그 유대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례 받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들의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할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식물에 대한 그런 규례들 우리는 그런 거 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 지키는 대로 다 하다가 돼지갈비, 삼겹살, 장어구이, 게맛살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유대인들은 그럼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가지치기에 대해 떨어져 나간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 속한 자가 강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서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은 아브라함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 언약에 접붙여진 자라는 겁니다. 내 시로 인하여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죠. 육체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전파하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언약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분과 함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왕도로 타는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구원받는 자들이 신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 땅에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